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또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공사가 국민일보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980년대 말에 북한 노동당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 봉수대 위에 봉수대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평양에서 최고 주체사상이 강한 투철한 핵심 가문에서 한 여성 동무식을 나오게 해서 주일마다 이 평양 봉수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연출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여기 나온 여성 동무들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1년이 지나니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진짜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빠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노동당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들을 자아 비판을 시키고 결국 그들을 다 숙청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공산당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식어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말씀도 읽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것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고요.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온 지역에 다 흉년인데 유독 이 가족만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괜찮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작은 며느리가 루시입니다. 그래서 또 살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아직 자식도 안 낳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 과부만 셋이 남은 겁니다. 나오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리라. 사랑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혹시 아내나 남편이 질투하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투 안 하면요, 의심이 와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함받은 그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는 것을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투는 하나님의 징계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질투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강의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리는 징계를 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창기의 낫을 가져 수치를 모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게는 내가 이혼장을 써주고 남유다는 포로로 내보내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 첫사랑을 잃어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뜨거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누가 뒤따라갔습니까? 룻이 뒤따랐습니다. 함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나오미의 소식을 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저가 나오미냐 그렇게 얘기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란 말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 인생이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개 나오미처럼 마라의 인생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아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했습니다. 여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탕자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노년에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려고 요압에게 군사를 계수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첫째가 7년 기근입니다. 둘째가 대적에게 쫓겨 석 달 동안 피난살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내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손에 직접 징계를 받겠다.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창궐했다고 그러는데,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거예요. 전 지역의 전염병이 창궐한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102명. 7만 명에 피하면 뭐 그죠? 세 발의 피죠.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권하지요. 아나운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다윗이 아나운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것을 하루에 끝내셨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 창궐한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윗이 아나운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나오미가 마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안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큰 자부 오르바,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까? 거기 따라오면 고생할 게 뻔한데 친정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기에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곳을 보고 그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르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경에서 사라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오르바도 이 부자 청년도 볼 수 없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주리가 남았어요. 거기 여자와 아이 외라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신학자들은 한 2만 명 이상 추산을 합니다.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떡 먹었던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 길에 깔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좋은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환난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보기가 드물어집니다. 이건 목사님도 다 비슷합니다. 뭐 야외에 간다든지 송년회 한다든지 체육대 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핑계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특히 초상이 나면 목사님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래도 오는데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시면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감이 죽으면 대감집 개가 죽으면 문상각에 줄을 서는데 대감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사람 가봐야 받을 게 없다는 거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소천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 예배당 져주고 봉사하는 일에도 사람들은 참 핑계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이 굳은 일에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핑계가 되고 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희생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여러분,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떡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나라에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언적인 의미로 지을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예를 들어 창대, 예언적인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창대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멋진 축복의 이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한 거 짓지 말고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병. 왜 이렇게 적는 줄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일찍 병들어 죽었습니다. 기도는 뜻이 뭐냐?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낭비 같은 생을 살고 마쳤습니다. 오르바의 뜻을 찾아보니까 뒤로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뒤로 빠졌어요. 그러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룻은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룻은 그 이름대로 수많은 이들의 좋은 동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홀로 된 시어머니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야, 이름이 뜻이 참.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스타. 또 뭐가 됐어요? 스타가 됐어요. 왕비가 됐습니다. 아간의 뜻이 뭐라고요? 말썽꾼. 여러분, 아간이 말썽을 들이고 나서 말썽꾼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말썽꾼이라고 줬더니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말썽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야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지었으니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예언적인 이왕이면 어떤 예언? 축복의 예언, 그렇죠? 그런 이름을 지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선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럼 몇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어떤 관계에 있었냐? 지금의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관계입니다. 별로 안 좋은 관계지요. 그러니까 등만 돌리면 남남이고 원수 같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이름대로 시어머니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시어머니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룻의 친구들이나 룻의 부모님, 룻의 일가 친척들이 그런 룻을 뭐라 그랬을까? 룻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할 때 미쳤니? 돌았니? 이러지 않았겠어요? 너 제정신이냐? 거기 왜 따라가냐? 아니, 여러분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따라갈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아도 안 따라갈 것 같고, 왜 따라가? 그럼 어디로 가요? 친정으로 가야죠. 친정 부모가 있는데. 뭐 돈이 많다면 돈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간다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같은 고향 사람이면 그렇다고 간다고 하지만 고향 사람도 아니고 나라가 달라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여기 왜 따라가겠습니까? 왜 따라갔어요? 왜 시어머니가 동요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룻이 받은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7 아들은 완전 숫자입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7 아들을 둔 사람보다 귀한 자부라고 나오미는 늘 자랑을 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수많은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후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수많은 왕들이 납니다. 룻은 그 수많은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영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오르바 교회와 룻의 교회, 오르바 성도와 룻의 성도.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빠지는 오르바 교회, 오르바 성도. 또 좁은 길, 예수님처럼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동반자가 되는 룻의 교회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편한 길, 넓은 길, 오르바가 갔던 길로 갔던 성도가 99%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일제시대 때 50만이었는데 일본 천황 신사에 절하지 않은 성도는 5,000명, 50만 명의 1%입니다. 99%는 일본 신사에 절했다는 거죠. 5,000명, 1%만이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랬었냐? 신사 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건 국가 의례라. 거기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99%가 다 신사에게 신사 참배, 우상 숭배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1% 5,000명만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는 오르바 교회가 있는 반면 욕을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룻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룻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룻의 성도입니까? 오르바 성도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고민도 많았고 힘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문자를 받았을 테고 뉴스에서도 봤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이지 말라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도 안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어느 목사는 그래요. 요즘까지 편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빼고 일주일에 주일날 우리 여기서 예배와 개호병원 예배, 삼경병원 설교 준비를 적어도 4편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설교 1편만 준비하면 돼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안산시 무슨 문화부라고 하는 누가 있나요? 거기서 계속 연락이 주일 예배 드리실 겁니다. 우리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 지침 내린 대로 다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래서 또 와요. 제가 금요일날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했지 않냐? 왜 자꾸 전화하냐 말이야. 왜 그러냐?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지켜봐라. 정부에서 지침 내린 대로 하겠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겠다.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 오늘 얘기로는 경찰과 함께 같이 와서 있겠다 그랬는데 다 안 한대. 제일 이때 힘든 분들이 누굽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제일 힘들지요. 안산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인데, 그래도 아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다 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정부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1년 전도에, 1년 전도에는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2년 전도에 이남 전도 예배 드리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헐렁하게 예배 드리니까 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일부 예배 때는 뭐 많아요. 뭐 4명, 5명 예배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많이 드리니까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부 예배 때 거기서 또 부흥돼서 막 차고 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여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따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여론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목사님들도 얘기해요. 뭐 신경 쓸 거 뭐 있냐? 기독교 방송, CBS, 극동 방송 다 예배 중계한다. 성도들 광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해라. 여러분 얼만큼 할까요? 만약 그렇게 집에서 예배한다면 몇 주나 할까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 몇 번을 할지 모릅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금방 끝날지 않을 것 같아서 장기전으로 준비한다고 그러지요. 제가 알고 있는 안산의 큰 교회 목사님도 주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드리겠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파악해보니까 예배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대고 예배 안 된다고, 주일 예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성도가 많아지면 3부, 4부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홀랑하게 앉아서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두 단어만 남습니다. 이겼다, 졌다. 죽으면 역시 두 글자만 남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오르반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룻은 구원받은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룻과 같은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면 편하지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누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편할 거예요. 왜?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적어도 40분 이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철야 예배 때는 어린 아이들까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36명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뭉쳐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따다다닥 붙지 않고 그냥 뚝뚝 떨어져 앉아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주 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의 사람, 신본주의의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룻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정부에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핍박을 받을지언정 룻과 같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여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